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죽음과 장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과 함께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닌 총리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예우를 받아서 애굽의 화려한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그런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또 그의 소망이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고 또 그의 아내인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에게는 이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남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의 소망을 소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 지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소망이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다.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려는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신을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 또 그의 선조들이 묻힌 우리가 얘기하는 선영이라고 그러죠. 선영에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자기가 축복하고 또 예언한 그 12아들들, 또 그 밑에 손주들도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묻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유언은 죽음이 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되지 않게 하는 천국의 산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꼭 남겨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적용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삶과 죽음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과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또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죽음은 그의 조상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소천하셨다도 얘기를 하는,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도 적절한 표현인데요.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또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같은 신앙과 또 같은 소망을 품고 산 그의 믿음의 조상들, 또 그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할렐루야.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며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또 우리의 보물 보화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침표이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한 끝이 아니고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품은 채 애곡하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 장면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나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예, 참 요셉으로 인해서 참 호강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또 죽음 장례 과정을 복되게 하셔서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어있을 때 더 나은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 왕에게 처리하는 이 향품을 바르고요, 또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향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거의 왕의 하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소망이 있는 이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성도의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에서 14절 말씀. 야곱의 장래 행렬은 왕의 행차와 같이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고 또 바로의 신하와 애굽의 원로들 또 야곱의 족속이 대동하는 장엄한 그런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요단 동편의 아닷 타작 마당으로 향하게 되고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래 행렬을 살펴보면은 훗날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 야곱의 이 장래에 했던 이 여정들을 똑같이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훗날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보면 예고해 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장래 행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와 내 공동체는 어떤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죽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를 차고 나오면서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려 했던 그런 야곱이지만은 영원한 약속 안에서 평안히 그런 존경을 받으며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된 자로서 목말라하고 또 집착하고 또 속이고 속는 삶을 쉼없이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로에게조차도 존경받으며 죽음으로써 이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는 죽음 너머의 희망을 붙잡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또 인도자가 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될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장래 과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남은 여정들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